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이 있도다로 이어집니다. 즉 오늘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무겁게 여기며 두렵게 여기며 무서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 삼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복이 있다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히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두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을 정할 때 내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점을 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은 바로 강성해지는 것인데, 누가 강성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강성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강성해진답니까? 그의 후손이 그 땅에서 강성해지고 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강성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 보니까요, 제가 강성해지고 제가 부해지고 제가 재물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후손이 강성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나아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데, 그의 자녀 또한 그의 부모를 보고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며 그의 계명을 또한 크게 즐거워하는 것 또한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네, 다른 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나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여기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의 계명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를 죽이고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길 때 그 삶의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틈만 나면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크게라는 단어가 참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TV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어서 뭐만 하면 TV를 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것이 즐거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원래는 TV를 틀고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 좀 그래도 양심에 찔린지 성경책을 펴서 이 TV 보는 시간에 말씀을 읽으니까 아이들이 아빠 뭐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책 보지, 하나님 말씀 보지. 이것이 우리 가정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복이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틈만 나면 TV 보고 핸드폰 보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즐겁게 여기는 것.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복을 받기 원하니 그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복을 논할 수 있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크게 즐거워하는 것,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너무나도 즐겁도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분리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고 하루 종일 교회만 붙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도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나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나는 누군가가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밉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정말로 신앙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치열하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못하며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더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영장에 가보면요, 수영하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편하게 수영을 하는지요. 너무나도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수영하는 것처럼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수영을 하면요,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발을 계속해서 물장구를 치지 않으면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팔을 계속해서 젓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옆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합니다.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해보면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너무나도 기진맥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냥 경외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치열하게 내 삶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절로 물속에 들어갔더니 저절로 내가 수영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치열하게 움직이고 치열하게 배우고 치열하게 연습했을 때 그 자연스러움이, 그 여유로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속해서 그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아니, 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지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2절, 3절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그의 후손이 강성해지는 것이 복이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는 것이 복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는 복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후손이 잘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게 부해지려고 그 재물을 얻으려고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지만 그거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이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임할 복이다. 그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한 읽으면서 또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군요.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지 않고 있네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오직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다가올 2025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자, 가장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자가 있는데, 흑암 중 깜깜한 자가 있는데 이러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정직한 자, 올바른 자.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속이지 않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자, 올바로 행하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로서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똑같이 1절 말씀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행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이라고요?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일어나는 자. 깜깜하고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도 빛으로 일어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행하는 자, 바로 정직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의 흑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을 말하기도 하고요, 아픔을 말하기도 하고요, 슬픔을 말하기도 하고요, 불행을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빛처럼 다시금 일어나겠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온다.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삶이 불행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둠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는 정직을 행하는 자보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가, 왜냐하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자비로움과 긍휼이 많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분이심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 시기에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로움에서 나온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과 그의 의로움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는 자 내게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